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금년 2021년 송구 영신 예배 때 만난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처음으로 만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십시다. 앞뒤 우리 성도님들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우리 인사 많이 하는 인사 있지 않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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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유아실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금년에는 세계적으로 전쟁이 터질 겁니다 그랬어요. 3차 전쟁이 터질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마무리를 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무슨 전쟁이 터진단 말입니까? 어디에서 전쟁이 터집니까? 그렇게 처음 들은 성도님들은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세계 모든 곳에서 전쟁이 터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총과 칼의 전쟁이 아닙니다. 핵으로 전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전쟁인가? 이념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 온 세상에서 격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납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민주주의 대 사회주의,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싸움이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수없이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됩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외쳐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트럼프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복음주의가 세상에서 승리할 것인가, 자유주의가 세상에서 승리할 것인가 하는 싸움이 격전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 대선의 결과입니다. 이제 다음 주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오후 1시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밤 1시에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미국으로부터 출발한 그 전쟁은 온 세상 속에 퍼지게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세상 속에 일어나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것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이 단에서 선언을 할 때 생명을 내걸고 선언을 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전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선포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비판하죠. 여러분들은 아멘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세상은 이야기 그렇게 하지 않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요. 그렇다면 이 전쟁 속에서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될 것인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늘의 권세와 이 땅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천사도 타락하면 사탄이 돼버려요. 그런 영계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쳐부숴야 됩니다. 세상에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통치권자들, 공산주의 통치권자가 됐건 민주주의 통치권자가 됐건 그들의 머리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냐면 그 정권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만이 세상을 이겨냅니다. 자, 그렇다면 금년은 순탄할까요? 혼란이 겹치는 한 해가 될까요? 여기저기서 고난의 소리들이 울려 퍼집니다. 혼란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혼란이 울려 퍼지고 고난이 울려 퍼진다고 그 말씀을 외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제로 삼은 게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일상을 펼치자마자 고린도 교회 이 서신을 띄울 때 환경이 어떠했는가? 마게도냐의 상황, 그리고 고린도 상황, 아가야의 상황은 심히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히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금년 한 해 동안 여기저기서 세계 도처에서 환난과 고난이 펼쳐지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넘치는 위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넘치는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목적은 금년의 환난과 고난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이념전쟁이 터지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나를 붙잡고 이 땅의 교회들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을 거듭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의 발신자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발신자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넣었어요. 그의 형제 디모데라고 해서 넣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좋은 제자를 두었습니다. 참 아들, 그가 낳은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어떤 아들입니까?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죠. 네. 바로 우리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우리는 그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은 묻다, 바라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는 유대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아마도 이 유대식 이름을 지니고 있는 것보다는 세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로마식, 로마 정권 아래에 있었으니까,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으니까 이름을 바꾸어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김씨 그러면은 뭐라고 이름을
바꾸든가요? 킴 그러고 바꿔요. 예. 박씨는 팍하고 바꿔요. 예. 그래서 미스터 팍 그러든가 미스터 킴 그래요. 이름을 바꿔요. 오늘날이나 과거이나 동일해요. 그리고 바울은 서두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 서신 그 위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요약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 주보 요약에 보면 로마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갈라디아 1장, 에베소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1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절, 디도 1장 1절, 거의 1절에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도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목회를 할 때 이것이 없으면요 목회 영권은 없어져 버려요. 내가 주님이 불러준 종이다, 그게 있어야 돼. 주님이 불러주신 목사다. 사람이 나를 세웠다고 무슨 힘이 아래가 있겠어요? 아무 힘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설교해 들어가면 그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설교해 들어가면 저렇게 설교하겠죠. 근데 제가 변함없이 이야기하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됩니다. 변함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다 얻어먹어도 지금 제가 욕 실컷 얻어먹고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두고 버리시라는 거예요. 네. 목회자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으면 물고 늘어진 거예요. 한 가지 문제를 놓고도. 네. 이것이 주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머니가 유대 출신이고 아버지가 헬라 출신이었던 디모데,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형제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동역을 했던 인물이지요. 자, 그래서 이들은 어디에서 함께 동참하기도 했는가? 감옥에서까지도 함께 동참을 했어요. 그럼 왜 감옥에 갇혔는가?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동역자로, 사랑을 받은 자로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맡은 사역들이 다 달라요. 내가 송구 영시제회 때도 말씀을 올렸지만, 나 같은 목사는 현 정권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권 같다고 그래도 나 안 잡아가잖아요. 왜? 힘이 없으니까. 박형서 목사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정광훈 목사님 같은 사람은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어땠습니까? 무죄하고 선고하잖아요. 무죄. 죄 없다고 선고해 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소명이 있어요. 소명 있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이 소명이 있어요. 소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내걸고 외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살다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감옥에 가자, 그 말씀은 아니에요. 왜 갔느냐, 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갔느냐는 거예요. 디모데가 왜 갔느냐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이 왜 갔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명을 한 몸 던져서 나라를 구하겠다, 이런 각오가 있는 사람은 외쳐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육체는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는 환란이요,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이러한 환란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 가누지 못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사도직입니다. 현 상황은 환난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고 하나님의 평강을 외치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위로가 있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애통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친 거예요. 나는 금년 2021년도가 시작이 되면서 한국교회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희망을 가져봅니다. 나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12월 중순까지만 해도 한국교회에 그렇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해 가느냐? 큰 교회들이 특히 어떻게 이렇게 타락해 가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도 제대로 못 드리면서 사회에 굽신거리고 비대면이라고 이상 회개망침한 용어를 꺼내가지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생명으로 내걸어야 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야 어떤 단체가 우리 예배를 이렇게 안 드려서 되겠습니까? 국가에다가 헌법소원을 합시다. 그래서 국가에 지금 헌법소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기에 동참합니다. 한 400개, 500개 교회 정도 지난번 모여졌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 국가가 헌법소원 내야죠. 이건 불법이니까, 국가가 불법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교회 편을 손을 들었습니다. 천주교와 유대교가 재판을 해서 뉴욕시가 제재를 했죠. 예배를 못 드리게.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유대교가 합해가지고 헌법소원 냈는데 연방대법원에서 허락했습니다. 헌법 위반이다. 예배 금지를 하지 말아라. 집회 금지를 하지 말아라. 그런데 놀라울게 교회는 누가 재판을 걸었는가? 우리 한인교회가 그런 거예요. 한인교회. 미국 한인교회가. 미국 교회도 아니고. 물론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교회죠. 역시 승소했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이 헌법소원이 들어갈 때 누가 이길 것인가?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재판부 살아 있습니다. 교회 편 들 줄로 확신합니다. 교회 예배 막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위로를 주실 겁니다. 우리 한국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과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드린다고 맨 앞머리에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금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은혜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 사십시다. 주님 주신 이 힘으로 사십시다. 그리고 우리 속에 아무리 환난과 역경과 공고가 닥칠지라도 여러분 심령 속에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강,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불쌍히 여기심의 그 은총까지 맛보고 사신다면 금년에 우리가 십자가로 능히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금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십시오. 우리가 곡이 있는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 곡이 없는 찬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곡이 있는 찬양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불러야 되겠지만 때로는 곡조가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예. 박자가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또 그런 박자와 곡이 붙지 않고 무언의 곡으로도 하나님을 찬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중얼중얼 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편 150편을 오늘 묵상기도 때 읊은 것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들어있는데 저도 여러분 그 요약에 그렇게 썼어요. 그냥 우리말 성경대로. 그런데 원문대로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파더라고 나와 있어요. 파더. 예. 그래서
맨 첫머리에 뭐라고 나오냐면 파테르 그래놨어. 파테르. 원문에 파테르가 뭔가 파더예요. 그게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영어 성경은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Father of our Lord, Father of our Lord, our Lord. Father라고 나와요. 킹제임스 버전 성경,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 NIV 성경, 모든 성경이 다 아버지로 나와요. 두 번째는 아버지예요. 어떤 아버지인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인가? 자비들의 아버지예요. 자비. 복수를 썼어요. 우리말 성경은 단수를 썼지만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또 한 번 따라합니다. 자비들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인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근데 어떤 위로인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마다 주님의 위로가 따라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변화되어지는 건 근심이 아니라 결과는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위로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그 다음에 오는 건 뭔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따라붙은 거예요. 날이 굳은 날 일을 했는데 왜 날씨가 이렇게 굳어? 짜증을 냈는데 따라붙은 건 뭐냐? 위로가 따라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는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위로를 주시는데 어느 환경 속에서 위로를 주시는가?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주시요.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모든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심도 위로를 주시기 위하며 위로를 주심도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라. 결론은 뭐예요? 위로로 끝나는 거예요. 금년 한 해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짜증스럽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잠깐 지나고 나면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장을 시키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자, 눈물을 뿌리는데 우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복이 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울었냐는 거죠. 환난 받고 있는 의인을 말해요. 환난을 받고 있는 의인이 애통을 하면 복이 있다. 억압과 고통 속에서 해방되어 주시며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어요. 고난 중에 애통하는 자는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의 눈 속에 들어있는 고통의 눈물을 씻어 주실 때가 옵니다. 우리 주님이 씻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5절에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게 하지 아니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근심하게 한 자를 의미해요. 근심하게 한 자,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을 근심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칭송을 받아야 되나요? 벌을 받아야 되나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그런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올 것인가? 하나님의 위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짓밟고 나를 스풀게 만들고 그럴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근심하게 한 사람, 괴롭히는 사람도 그 사람도 편한 것 같지만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용서하고 우리의 사랑,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뚱아리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베풀면 너희가 범사의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 그 증거를 바꿔줘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우리 예수님도 용서할 것이고,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바울을 이야기해요. 바울이 용서한다 그 말이에요. 또 바울이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죠. 그렇죠? 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책, 사탄의 계책을 알지 못한 바가 아니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예.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를 사랑하는지,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지. 그 사람 사랑하는 것만큼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미운 사람 있는데,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듯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위로에 관한 말씀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제가 여기저기 성구를 찾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말씀은 바울이 디도, 디모데 같은 이런 사도들을 보내는데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도들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예. 이제 조금 있다 이제 마게도냐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마게도냐를 생각해 보시면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부자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마게도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예요. 그러면 로마 바로 미치지 않습니까? 그 당시로 보면. 그러면은 이제 이 마게도냐에 오늘 고린도도 등장을 했고 아가야도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다가 이 편지를 띄웠는가? 고린도, 아가야 이런 지역에 편지를 띄웠는데 바로 이 마게도냐 이 지역 고린도, 아가야, 옛날로 말하면 아테네죠. 이 지역이 다 로마의 속국인데 이곳의 수도가 어디였느냐? 고린도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가 부자들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계층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힘들게 살아요. 그렇게 부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도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고 아까 말씀을 했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밖으로 나가면은 다퉈요. 안으로 들어오면은 두려움이 쌓여요. 편할 게 없어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의 엄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사도 바울의 제자죠. 이 디도 사도가 엄으로 위로를 받았어. 왜 위로를 받았는가? 결론부터 내리면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일부는 인정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목회자를 배척해버리면요, 목회자가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겪은 거예요. 어디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 인정해 주지 않아. 그래서 디도를 튀어서 편지를 보냈다고요. 편지를. 근데 그 편지가 매를 때리는 편지예요. 칭송하는 편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다시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을 의지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변화가 되었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황이 바뀌었구나.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이제 바울을 다시 열심 있게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기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어. 내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송을 하지 않고 매를 때리는 그런 편지를 썼을까? 잠깐은 후회해봤는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뿐 아니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그것이 회개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 성도들이 근심함으로 이 근심이 무엇을 낳게 됐는가? 회개했어요. 그러면 어떤 근심이 유익한 근심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유익한 근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했더니 그 다음에 무엇이 찾아왔는가? 구원의 은총이 찾아오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근심할 수 있는, 기왕의 마음의 속을 상하고 근심할 바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네,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것을 놓고 근심하시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구원의 은총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제 앞머리에 오면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4절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게 나오고 6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5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 왜 환난 고난을 받은가? 위로 주시기 위해서. 왜 환난과 고난을 받는가?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너희로 간절하게 했고 얼마나 변증하게 했는가? 원문에 보면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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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 이렇게 나와요. 자, 오히려 변증하게 했다. 알라, 오히려 분하게 했다. 알라, 오히려 두렵게 했다. 알라, 오히려 사모하게 했다. 오히려 알라, 열심히 있게 했다. 오히려 알라, 벌하게 했다. 이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붙어나요. 그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는 얼마나 이렇게 얼마나 변증하게 했는가, 얼마나 분하게 했는가, 얼마나 두렵게 했는가, 얼마나 사모하게 했는가, 얼마나 열심히 있게 했는가,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여기는 다 죄와 관계가 있어요. 죄란 놈, 잘못을 씻고 나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바울이 공격을 받았는데 공격받을 때 성도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그 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고요. 자, 이제
바울을 신뢰하니까 더 사모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회개하고 성결하게 되어서 더 열심히 있게 내게 된 것이고요. 공격한 자들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는 뭐겠어요? 쳐버리죠. 그래서 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지막이 뭔가? 앞부분은 과정이고 이제 결과는 뭔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정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가 모든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도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간절함은 열심이에요. 너희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아까 말씀했죠. 디도의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많은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의 결론이 뭐냐? 디도편에 쓴 눈물의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환영하고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보면 위로를 받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가 끝나면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환난과 고난은 지나고 나면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고난과 위로에도 참여한 자가 될 것을 알밉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사할 소망까지 끊어질 죽음의 유죄 선고, 사형 선고라고 말씀을 했죠. 이 사형 선고를 받아왔지만 이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이제 죽음의 직전에 이르는 거예요. 왜 그런 엄청난 환난을 주셨는가?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심하게 다가오면, 환난이 심하게 다가오면 이제 주님을 의지하라고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는 사인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연초에 호소합니다. 내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사님 나 교회 그만둘 거예요, 나 백배교회 안 나올 거예요, 백배교회 떠날 거예요, 이 소리를 내가 참 많이 들어요. 그럼 그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교회는요 사람 사는 모임이에요. 그럼 교회 오시면 다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자, 한번 쳐다봐요. 옆 성도님들 쳐다봐요. 한번 쳐다봐요.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옆에 쳐다보니까 거룩하십니까? 날 쳐다봐요. 뭘 거룩해요? 가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가끔 했었지. 목사도. 그럼 여러분이 누구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저에게 받지 않아요. 두 번째 누구에게 받아요? 성도와 성도끼리 받지 않아요.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말 뭐라 그래요? 나 교회 안 나와. 아니 왜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박형섭을 믿는 것입니까? 박형섭 목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여기 사이에 누군가를 믿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일, 사람 사이에서 대화로 얽히고 설키고 기분 나쁘고 그럴지라도 그건 사람 사는 사이에, 사람 사이에 억울함들이란 말이죠. 분함들이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버려버린다? 천국 가는 걸 버려버린다?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내게 이런 시련을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건지셨고 그러니까 과거죠. 말씀을 잘, 목사도 이렇게 실수하지 않아요. 건지셨고 그러니까 과거예요. 그러면 이 과거 에루리사토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건지셨고라고 말. 건지시며 이건 현재 쓴 거라면 리세타이. 그러니까 에루리사토라고 하는 단어하고 리세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데 과거냐 현재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예. 보세요. 여전히 건져 주시리라 리세타이. 현재도 리세타이, 나중도 리세타이. 그런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뭔가 에티 건져 주시리라. 에티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미래를 나타낸 거예요. 미래.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를 그러한 큰 죽음의 사형선과 같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 현재도 건지시고 미래에도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 속에서 주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금년 한 해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네 번째는 간구함으로 서로 협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기도로, 간구로. 할렐루야.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기도의 종류는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도고가 있고 감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일상적 기도예요. 간구는 간절히 어떤 큰 뜻을 하나 세워놓고 기도하는 게 간구예요. 도고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든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든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도고예요. 또 하나의 기도는 주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셔도 감사,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셔도 감사. 왜? 어려움을 주면 그 다음에 주님이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위로를 주셨으면 또 그 위에다가 위로를 얹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가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금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서론으로 다시 가면 금년 한 해는 심한 환란이 온다. 여기저기서 이념전쟁이 터진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하고 중국은 대싸움의 전쟁이 붙을 거예요. 네, 보세요 어떻게 전개되는지. 금년에 그런 싸움 속에서 대한민국은 영향을 안 받을 거냐는 거죠. 받습니다. 네, 받습니다. 영향 받습니다. 또 한 번 앞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네. 그러면 이러한 전투에서 우리는 십자가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투정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은 위로와 구원의 은총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마지막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나는 한국이 썩은 줄 알았더니 미국은 더 썩었다. 네, 내가 미국 대선이 끝나자마자 우리 성도들에게 미국은 후진국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미국은 제3세계 국가만 또 못하다 그랬습니다. 내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무엇이? 선거가. 네.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넘치는 위로를 더해 주실 것을 믿고, 나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를 다시 들어 쓴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아, 이제 복음이 미국 땅에서 떠나겠다. 예, 이제 이동합니다. 한국 땅으로 이동합니다. 동양권으로 이동하는데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그러지만 썩은 한국교회 이상 동남아권에 찾을 곳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되어질 것을 확신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에 위로가 넘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